지구는 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혼나고 자신의 소신을 철회한다고 말하고 나서 나오면서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양심적 지식인의 상징으로 권력으로 진리를 누릴 수 없다는 주장의 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가 이 말을 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갈릴레이 자신이나 그의 제자들, 당시에 그를 알던 사람들의 저작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00년도 더 지난 1757년에 이탈리아 한 소설가가 자기 소설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졌다는 게 역사가들의 정설입니다. 갈릴레이 당시에 교회가 천동설을 가르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천동설이 그렇게 중요한 교리도 아니었고 교회가 완고하게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교회 신학자들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했지만 지동설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갈릴레이 이전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도 가톨릭의 직원이었고 고위 직원이었습니다. 평생 가톨릭 교회로부터 아무런 박해도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 나중에 가서 검사가 된 적은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이야기했을 때에 당시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던 로베르토 벨라르미노가 추기경이 갈릴레이와 함께 깊이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아가서 나는 만약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참된 증거가 있다면, 갈릴레이에게 그러면 증거를 가져오거라, 토론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한 과학적 정면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을 설명할 때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모른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신중함과 겸손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증명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데 이는 아무도 나에게 그런 증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교회의 성경 해석 전통은 당시까지만 해도 대단히 신중하고 유연했음을, 플렉시블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고 기존의 해석이 무엇이 잘못되었나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지만 성경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그겁니다. 그렇죠? 성경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유행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지식이 증가한 상태에서 다시 성경을 보니 성경의 본뜻을 더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본래부터 이런 겸손과 유연성, 지적인 솔직함, 신중함에 있었습니다. 스타 과학자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발표하고 나서도 교회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갈릴레이를 잘 대해줬습니다. 그 중에 피사 대학의 동문이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었던 마페오 바르베리니라는 추기경은 토론회에서 갈릴레이를 이렇게 변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1623년에 교황이 되는 거예요. 우르반 8세입니다. 갈릴레이로서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친구가 교황이 되었으니까 참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2번이나 아련했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친구 갈릴레이에게 태양 중심설이 진리다라고 단언하지만 말고 하나의 가설이다, 그러면 거론해도 좋고 계속 연구해라라고 허락했습니다. 그 후 6년 동안에 갈릴레이가 연구도 하고 집필도 해서 내놓은 책이 2개의 주요한 세상 체계에 관한 대화, 다이얼로그입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인 책이 아니고요, 희곡이에요. 천동설과 지동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와서 요즘 코미디 하듯이 막 대화를 주고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은 좀 똑똑한 쪽이고요, 천동설은 약간 심플리치오라고 또 바보 같은 인물을 대시했습니다. 근데 그 대사 중에 교황과 자기가 대화할 때 교황이 했던 말을 이 바보 같은 심플리치오 입에 집어넣은 겁니다. 교황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발끈하죠. 모욕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또 갈릴레이가 그 다음에 글을 쓰는데 과학자로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논쟁을 성경 해석 쪽으로 끌고 갑니다. 당시 가톨릭의 분위기는요,
종교 개혁의 여파로 대단히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의 권위는 교회에 있다라고 주장하던 때인데, 지금도 그런데 이게 성경 해석의 권위가 도전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교황 모독, 성경 해석의 권위의 문제로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철회하고 가택연금형을 받았습니다. 1633년의 일인데, 그 후에 근세에 와서 1992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잘못된 판결이다, 그리고 갈릴레이를 완전히 복권하기도 했죠. 이것이 당시의 카톨릭 쪽 사정이고, 나머지 절반, 기독교의 절반, 개신교는요 훨씬 유연한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죄받고 있는 갈릴레이를 영웅시하는 분위기마저 있었습니다. 개신교 천문학자들은 아무런 위험이나 검열의 우려 없이 태양 중심설을 연구하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케플러 같은 분이죠. 아주 위대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아십니까? 거기 봐도 케플러 이야기가 아주 이렇게 격찬하면서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인물입니다. 행성이 태양 중심으로 돌 뿐 아니라 타원으로 돈다는 것도 밝혀냈고요. 그 속도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빨리 돈다는 말, 정말 천재적인 계산을 해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이라는 책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저는 제가 발견한 이 사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 신학자가 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문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사고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입니다.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고, 과학자들이 자연의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철저했습니다. 이분의 평생 신조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 과학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다룬 책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오랫동안 과학의 발전을 방해해왔고, 그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자 과학혁명이 가능해졌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요, 이게 굉장히 힘을 잃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의 오해는 하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이기도 했고요, 뭔가 기독교를 비판하면 지적으로 보이는 시대의 전통에 편승한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사실을 침소봉대하는 거죠. Science and Religion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과학 사회를 쓰고 있는데 30개의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침소봉대한 대표적인 예가 갈릴레이의 재판이에요. 그 앞에 있는 이 사진이 갈릴레이의 재판 표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과 종교를 역사가 잘못 다룬 대표적인 예가 갈릴레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도 허구지만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진지한 역사학자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안다면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시정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기독교가 받는 비판 중에 상당수는 우리 시대의 잘못한 탓이지만 그것 때문에 싸잡았어요. 역사까지 왜곡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라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고 이 기독교가 역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후세들에게 신앙을 개성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젊은이들 사역하시고 청소년 어린이들 가르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육자들 포함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미래에 10년, 20년에 목회할 분이라면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신앙은 그렇게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영적 예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로기켄 라트레이안, 로기켄, 로기코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라지컬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요즘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것과 이 합리적인 것을 완전히 반대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영적인 게 합리적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도 하트가 아니고요, 마인드입니다. 이성적인 각성, 계몽을 말하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 아니고요, 머리가 명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메타노이아, 신약의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는 말은요, 생각을 바꾸라,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네. 분별.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이성이 흐리밍덩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성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다. 현대인들은 이걸 완전히 그냥 반대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들어보세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만 있는 특질입니다. 그렇죠? 그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적이고 하나님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이 합리적이고 인간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 합리적인 게 영적인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정언입니다. 성경의 인간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성을 주셔서 우리를 동물보다 우월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성을 미워하는 것을 금한다. 하늘은 우리가 이성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믿는 것을 금한다. 만일 우리가 합리적인 영혼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을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최초 처음 한 단계 걸음마를 뗄 때부터 인간의 이성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드니 스탁이라는 분이 쓴 기독교와 이성의 승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책인데 본래 영어 제목은 The Victory of Religion, 이성의 승리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초대교회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세계 역사에 아주 중요한 미스터리가 몇 가지 있는데, 로마 제국이 출발할 때에 다른 모든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종교였는데, 뭐 잘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몇백 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세계 종교가 됐거든요. 이게 웬일인가?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게 서양 역사의, 세계 역사의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내가 사회학적으로 규명해 보리라 하고 쓴 책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세계적으로 히트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내친 김에 이분이 계속 역사 연구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초대교회 300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이긴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2000년의 역사, 세계 역사 전체를 보면 서구인들이 세계를 주도하게 된 이유, 서양에서 과학이, 산업이 발달한 이유, 기독교 덕분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화이트헤드를 인용합니다. 화이트헤드는요 철학자일 뿐 아니라 수학자예요. 굉장한 과학적 마인드를 가진 천재입니다. 이분이 1925년 하버드 대학교 로웰 강연에서 동양이 아닌 서양에서 과학이 발달한 것은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덕분이다. 기독교는 합리적인 신이 세상을 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볼 때에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날씨의 변화든 뭐든 이 안에 어떤 합리적인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는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천문학자 케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건축의 대가처럼 법칙과 질서에 따라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다. 하나님은 그런 법칙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요 이렇게 문명을 가져오는 것을 이 신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케플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신앙적 소명으로 과학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역사의 이해가 이렇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스 로마는 찬란한 과학과 문명의 시기였고, 중세 기독교는 암흑기였고, 근대에 와서 과학혁명이 시작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지적 유산들이 서구에서는 없다가 이게 이슬람으로 갔다가 이슬람에서 서구로 들어오면서 과학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럼 왜 이슬람 세계에서는 과학혁명이 없었지? 그렇죠.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문헌을 이슬람 세계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유하는 거는요,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슬람은 그냥 신봉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걸 가지고 와서 연구하고 진짜 그런가 질문해보고 논박하고 고민하고 따져보는 합리적 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간절한 마음, 뜨거운 신앙이 있었는가 하면 동시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합리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세는 암흑시대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역사 이해입니다. 스타크는 이 책에서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제대로 알고 보면 로마 시대 때 의외로 과학 기술이 발전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뭐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 그리스 이쪽에서 온 문명으로 로마가 집도 짓고 그대 도시도 만들고 길을 만들고 긴 수로를 건설을 했지만 꼼꼼하게 잘했어요. 스케일은 굉장히 커졌지만 로마 시대 때 이루어진 기술 혁신은 거의 없습니다. 수력 발전, 물레방아, 풍력 발전, 풍차 전부 중세 때 일입니다. 농사 짓는 기술, 쟁기 같은 것들이 잘 개발돼서 생산력이 증가된 것도요, 중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역사학자들이 중세 농노들의 경제 생활이 극단적으로 피폐했고 비참했다라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요, 역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과학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500년, 1000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뼈를 분석해 보면, 이를 비석해 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몇 살 때쯤에 영양 실조를 알았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중세 때 시체하고 로마 시대 때 비교해 보면요, 중세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사회 시스템적으로 노예가 사라졌고요, 농노라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 정치 경제학자들 마르크스 이 시대 때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실증적인 데이터로 보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초등학교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지식을 갖고 막 뭐 역사의 미래를 말하고 그랬던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기술의 발전이 더디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노예에게 시키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물건을 들고 나르는데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노예에게 시키면 돼요.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이 그렇게 짐을 힘들게 지고 가는 걸 보고 불쌍해서 거승기를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게 조선 말기에 와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회창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토론해야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공격하니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 이런 말이죠. 취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칸트가 한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안경도 없었어요. 안경은 1284년 북부 이탈리아에서 발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제 발전에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공예인들이 40세가 되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정밀 작업이 안 되니까. 안경이 발명된 이후로 이제 이분들이 더 일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험에 의한 숙련 기술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밀한 공예가 그때 세공 기술이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그 여러분 장인 아시잖아요. 1세기도 못 되어서 유럽에서 안경이 대량 생산되는, 이게 중세에 있었던 이렇게 역동적인 기술 혁신의 문화입니다.
이회창 씨의 이 에피소드는요, 단순 착각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서구에는 일반화되어 있는, 로마를 말하고 황제를 말하면 뭔가 멋있어 보일 것 같은, 그래서 막 갖다 붙이는 그런 경향이 서양 역사 이하에 아주 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건축가 예술이에요. 로마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로마네스크라고 붙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기계식 시계가 발명된 것도 13세기 유럽에서입니다. 중국도 12세기 초에 시계를 발명합니다만은 관료들이, 이 시계가 크잖아요, 그죠? 공적인 현장에 이게 시계 갖다 놓은 거 싫어하고 파괴하도록 그랬습니다. 이슬람도 종교적인 이유로 이 시간을 권력자들이 통제해야 되니까 공공장소에 시계를 못 세우게 했어요. 기독교 문화에서만 중세 때부터 마을 중간에 교회에 높이 교회탑에 시계를 달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더 똑똑하냐? 동양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이나 큰 차이 없어요. 문화입니다, 문화. 과학의 발전을 추동하고 기술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 문화의 핵심에 기독교의 세계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세의 가장 큰 기여는요, 이 세계의 대학을 탄생시킨 겁니다. 12세기 중반에 파리와 볼리오나에 대학이 세워지고 13세기 초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전부 기독교죠. 13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유럽의 도시들의 대학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흔히, 저도 고등학교 때 막 중세 대학 이렇게 공부하고 그림들을 볼 때 그냥 대학이라 그래봐야 그냥 수십 명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거겠지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서당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파리, 옥스퍼드, 툴루즈 같은 데 대학에 해마다 신입생이 1000명, 1500명이 됐습니다. 파리 대학은 설립한 지 불과 50년 만인 1200년에 학생 수가 2500에서 5000 사이, 수백 명의 교수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흑의 시대라고요. 여러분, 대학에, 한 도시의 대학에 수천 명이 모여서 학문하고 그런 도시들이 곳곳에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암흑의 시대,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 대학들은 가르침뿐 아니라 요즘 대학처럼 학문 탐구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스콜라 철학자들에 의했고, 스콜라 철학에 보면 자연 철학, 이 과학으로 뻗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 논의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여러분, 인체 해부가 13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4세기 말에 공식적으로 인체 해부가 대학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에 완고한 교회가 허용했을까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옛날의 교회와 기독교 문화가 인체 해부를 허용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의료의 발달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모든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고, 그리고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 우리가 주님을 알 뿐 아니라 그 눈으로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합리적 창조주를 믿는 이 신앙이 진리 탐구, 과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창조자는 없었습니다. 거의 예외적으로 플라톤이 데미우르게라고 하는 신을 말했습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데 열등한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물질 세계는 열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것조차 없었어요. 그냥 세계의 기원과 자기들의 신앙을 연결시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전부 다 믿음이라는 게 신에게 아부하는 제사, 혹은 신에게 찍히지 않고 신의 노임을 사지 않는 것이 종교의 목표였어요. 바다의 신이 노하면 포세이돈이 노해가지고 파도가 치고, 농사의 신이 분노하고 섭섭 생각하면 흉년이 오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들쑥날쑥 변덕스러운 신을 섬기는 사람의 그 세계관에서 여러분, 과학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변에 능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사변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연결시킬 줄을 몰랐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경험으로 지식을 얻으려면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무거운 물체는 땅에 먼저 떨어진다. 그건 저기 올라가가지고 해보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보면 돼요. 하루도 안 걸려요. 근데 그거를 수천 년 동안 붙잡고 있는 거는요, 진짜 답답한 일이죠. 실험이 없었어요. 실험이. 왜 실험이 없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실험은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실험은 천민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조선시대 500년을 통틀어서 최고의 과학자가 누구입니까? 장영실. 어디 출신이에요?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들은 자기들이 직접 물질 세계와 접하기 때문에, 물을 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양반들은 차려주는 밥 먹고 사니까요,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여러분, 물질 세계를 선하다 생각하고 노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의 아주 중요한 모범은요, 겸손함입니다. 케플러의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함으로써 나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만약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것이 참이라면 난 모르겠다는 거죠. 단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적인 신중함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지적인 신중함,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쓴 분도 이렇게 말했어.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지적인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잠언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의 벤치에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The fear of God 이랬는데, 그런데 fear를 딱 지우고요, love of God,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멋있는데 하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저의 신학적으로 오랜 숙제였습니다. 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더 멋있잖아요. 아니고 fear of God,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할까? 왜일까요? 사랑이 더 좋게 들리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지 맘대로 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자기중심적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따라다닙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예요. 회사 나올 때도 꽃 들고 서 있고, 새벽에도 집 앞에 있고, 친구들 만나는 카페에도 들어와가지고 옆에 앉아 있고. 그거 뭐죠? 스토킹. 본인한테 왜 그렇게 하나 물어보세요. 사랑해서 그런다 그럴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모든 사랑은요, 얼마간 자기 중심적입니다. 친구 사랑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 사랑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사랑은 본래 열정적이어서, 여러분, 열정은 필요하지만 격정은 위험합니다. 사랑만큼 순수한 게 없지만, 사랑만큼 귀한 게 없지만, 사랑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랑하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되고 맹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나라 사랑도 그렇습니다. 고래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애국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교회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사업 대박나게 해줄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 잘 가게 해줄 하나님, 내 자존심을 세워줄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도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물어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이지 출발점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은 우리가 신앙의 오랜 훈련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지점이지 출발점이 아닙니다. 출발 시점에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The fear of the Lord.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참 지식과 지혜로 가는 길이에요. 근대 세계의 창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영국 계몽주의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계몽주의 하면 프랑스죠. 프랑스 혁명과 함께 시작된. 그런데 이 책의 논지는 프랑스가 계몽주의를 워낙 요란하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계몽의 소중한 가치들은 영국이 프랑스 혁명의 이전에 이미 다 달성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프랑스 계몽주의의 챔피언인 볼테르도요, 영국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볼테르의 계몽은 우리도 영국처럼 되고 싶다 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존 로크와 뉴턴, 아이작 뉴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 책의 내용을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정보와 시각을 많이 알려줍니다. 대표적으로 1700년부터 영국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던 출판 문화가 꼽힙니다. 여러분, 1700년 영국 이전에는요, 사람이 책을 써서 먹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누가 사야지, 그죠? 책 써서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듭니다. 지금 한국에도 많은 사람이 쓰지만 책 써서 먹고 살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책을 쓰냐?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작가 스스로가 대단히 부자든지 아니면 대단한 부자나 귀족이나 왕이 출판을 지원해 주든지. 그런데 여기에 지식인들의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뭔가 의용이라는 그런 느낌과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글 쓰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게 극복이 되면서 전업 작가가 가능해진 시기가 1700년. 유럽의 다른 나라는 아니에요. 영국입니다. 1700년 영국. 18세기. 이때에 로빈슨 크루소나 글리브 연기가 나왔죠. 당시에 프랑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프랑스는 국교였습니다. 영국은 개신교 국가였고요.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국가가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읽힙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때부터 영국에서는 책 읽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세기 말에 나온, 여러분 아십니까? 철로 역정. 당시 사람들이 경악할 만큼 많이 팔렸어요. 누구도 그 책이 많이 팔릴 줄 몰랐습니다. 철로 역정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 영국의 18세기 위대한 출판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갈릴레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이듬해에 영국에서 아이작 뉴턴이 태어나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두 명을 꼽으라면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학자들 모아놓고 누가 가장 위대한가 투표하니까요, 압도적으로 뉴턴이 아직도 1등이에요. 여러분, 뉴턴의 이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은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런 말까지 있어요. 자연과 자연 법칙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뉴턴이 있으라. 그러자 모든 것이 밝아졌다. 놀랍죠? 개관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의 사제여,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대는 빛나는구나. 신앙으로 과학을 했다는 겁니다. 뉴턴, 거룩한 왕중왕. 이 자연의 사제가 뉴턴의 별명이죠.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뉴턴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를 만나본 사람은 그의 겸손에 감화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멀리 본 게 있다면 나는 난장인데 그것은 그인들, 내 선배 학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물론 영국 계몽주의 이 책에는 뉴턴이 진짜 겸손했는가 아닐 수 있다, 다양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쨌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견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붙잡고 있는 영국에서
이 근대 학문이 발전할 수 있던 지적인 문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존 로크와 아이작 뉴턴의 중심이 됐던 이 지적 문화의 아주 독특한 면이 영국에 있었다는 거죠. 뉴턴주의에서 영국의 과학 문화는 그 지속적인 수사를 발견했다. 겸허하고 경험주의적이고 쉽게 뭘 예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협력적이고 함께하는 겁니다. 경건하고 유용한 과학.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동양이 똑똑하냐 영국 사람들이 더 탁월하냐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미 아니라는 거 다 나왔어요. 그 시대를 어떤 세계관과 어떤 문화가 지배하느냐가 그 사회를 만듭니다.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보통보다 더 매끄러운 자갈이나 더 예쁜 조개의 껍데기를 주우며 이따금 기분 전환을 하는 바닷가에서 노는 어린아이였던 것 같아. 그 사이 거대한 진리의 대양은 발견되지 않은 채 내 앞에 줄곧 있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학문의 태도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많이 줍니다. 무엇보다도 예쁜 조개가 있으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추어서 들여다보는 지적인 호기심, 그걸 갖고 노는 기분 전환, 즐거움, 학문의 기쁨, 그렇죠?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이랬구나 하고 그 발견할 때의 그 기쁨, 그리고요 글을 쓰고 학계의 인정을 받고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가운데서도 나는 거대한 진리의 대양 앞에 요 기슭에 있는 어린아이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설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이 정신으로, 이 성경의 신앙으로, 이 예수의 스피릿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끝에 있는 우리, 이 귀한 역사를 이어갈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지혜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